이번 주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치유, 서밋, 응답 체험했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오늘 밤에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 부분입니다. 제3 RUTC 운동이요. 제1 RUTC는 뭡니까? 모아서 훈련하는 거죠. 모아놓고 여기에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주는 거예요.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덕평 RUTC에 모여가지고 곳곳의 현장에 불러 모아가지고 곳곳에 RUTC 세워놓고 거기로 불러 모아서 훈련시켜가지고 전도자로 바꾸는 거죠. 이 부분이 제1 RUTC 운동이죠. 제2 RUTC는 뭡니까?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 분야 현장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 살리고 복지 살리고 NGO 살리고 이렇게 해서 탈북자, 난민 이런 현장들 두루두루 살려내는 거죠. 현장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제3 RUTC가 뭡니까? 그게 이번 주 메시지 주제였던 제목이었던 치유, 서밋 이거 하는 거예요. 치유 전문 집중학교, 서밋 전문 집중학교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1 RUTC 응답도 받아가고 있는 중인데 제2 RUTC 뭔지도 아직 잘 안 외워지는데 근데 제3 RUTC다 이러니까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싶고요. 그 다음에 치유 나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다. 왜냐? 나는 안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치유 나하고 별 상관없다. 왜? 나는 의료인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서밋 나하고는 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왜냐? 나는 공부를 앞에서도 서밋이 아니었고 뒤에서도 서밋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평범하게 아주 중간층을 형성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뭔가 특별하게 대단하게 서밋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름 없는 현장의 소시민일 뿐인데 라고 생각될 수가 있죠. 나하고 정말 상관없는 것 같다 싶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 또 괴상하게 치유면 치유고 서밋이면 서밋이지 무슨 치유 전문 집중학교냐 서밋 전문 집중학교냐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단어가 끼니까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서밋 전문 집중학교인지 서밋 전문 집중학교인지 집중 전문학교인지 전문 집중학교인지 막 이게 헷갈리잖아요. 말하면서도 헷갈리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에게 성취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로 작정하고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고 이 말씀을 실수로 주셨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나에게 와 있는 치유, 나에게 와 있는 서밋 이거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치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서밋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게 치유고 서밋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데서 자꾸 하나하나 치유를 찾고 서밋을 찾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와 있는 현장이 치유 응답의 현장, 서밋 응답의 현장.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치유 전문 집중학교, 서밋 전문 집중학교 이렇게 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두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 많은 데서 서밋과 치유의 응답을 받도록 들어가게 됐던 열쇠가 뭐였냐? 회개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하면서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실패하는 회개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깥의 사람들 중에서 막 총신대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교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공적인 자리만 아니었으면 쌍욕을 했을 건데 물론 저는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만나셔도 욕을 안 했을 겁니다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진짜 제가 너무 험한 말 격한 말 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다락방 비난하면서 다락방은 복음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고 주장한다. 이러면서 비난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몰라서 그 말을 설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 인간이 꼭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락방은 회개의 얘기를 안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다락방 하다가 나간 몇 명의 좀 지가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교만한 젊은 인간들 중에서도 그런 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락방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안 하는 이유, 다락방은 회개를 안 한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는 무슨 회개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육신적인 회개다. 뭐냐? 전부 자범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구원파죠. 박옥수 이런 사람들 구원파 있잖아요. 왜 유병헌 그 세월호 연결돼 있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 가지고 막 일일이 다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자범죄 놓고 우리가 회개해야죠. 생각 놓고 회개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는데 날마다 그 회개하고 날마다 똑같은 대로 돌아와요. 우리가 이번 주에 현장에서 지교회 하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회개 특징이 뭐냐? 주일 낮 예배 때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한다 이랬을 때 그 대표 기도 레파토리, 우리는 그런 기도 레파토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들어가는 꼬박꼬박 안 빠지고 들어가는 레파토리가 주여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타락과 버타여 살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다고요. 나쁜 말이 아닌데 맞는데 근데 보면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장로님이 또 그 얘기한다니까요. 또 그 타락 얘기야. 또 그 죄 얘기야. 언제 돼서야 거기서 좀 빠져나오겠냐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니까? 내내 그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거야.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중에, 정확하게 TV로 봤던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른들은 아시겠죠? 경찰 2명 나오잖아요? 그 경찰 2명이, 한 명은 아주 나이가 많고, 한 명은 팀이 되는데, 한 명은 이제 막 경찰대 졸업한 이제 젊은 경찰이에요. 이 젊은 경찰이 너무 정의감이 투철한데 나이 든 이 경찰은 막 현장에서 너무 막 이렇게 타락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뒷돈 받아 챙기고 그러면서 막 살살 알려주고 야 우리 단속 나가니까 조심해라 알려주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뇌물 받아 챙기고 이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때 경찰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는데 아직 모른다 이러면서 뭐라 하잖아요. 그 나이 많은 경찰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 영화 봤던 사람 기억날 건데 안성기 씨가 연기했잖아요. 이 경찰이 어땠냐면은 이렇게 죄를 지어놓고 교회 가가지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다니까요. 그래놓고 다음 주 또 가잖아. 육신적 회개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런 수준의 회개 탈출하자고요. 뭐냐? 그 자범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복음 놓친 영적 상태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 회개 말고 그 이전에 육신적 회개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만 매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육신적인 건 넘어서서 영적인 것으로. 왜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느냐? 복음이 내게 충분하지 않았구나. 복음이 내게 완전하지 않았구나.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 안 됐었구나.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요 회개요. 그거 놓치고 육신 가지고 자꾸 강조하니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율법적인 회개로 갑니다. 잘못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너는 죄 지었는데 왜 회개 안 했느냐 이렇게 가지고 따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죄 지었어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꽉 찼어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요게 지금 한국 교회 꽉 찼어요. 젊은 언론 이렇게 막 목회자, 기독교 언론 이런 것들이 전부 이거 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정죄한다니까. 교회 문제 계속 끄집어내. 이래가지고 계속 교회를 공격해. 기독교 언론이라는 놈들이 기독교를 제일 공격하고 교회 제일 무너지도록 만들어.
뉴스 엔조이라는 언론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악한 집단이에요. 진짜 완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집단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해도 교회 공격하고 교회 망신 주고 교회 비난해가지고 싹 다 내부에서 무너지도록 만드는 짓을 계속하고 있거든. 자기들은 이거래.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 자기는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다는데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이는 목적이에요.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그 부분을 율법적으로 악용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자꾸 죽이는 대로, 비난하는 대로, 정죄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남는 게 뭡니까? 종교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상을 주고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벌을 주는 인과응보의 신으로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종교관념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 맞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누리도록 답을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죠. 벌 주는 게 아니라 한번 망해봐라 이러면서 막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벌 받아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복음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요걸로 가야 되는데 회개라는 부분을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인식하니까 결국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하는 회개 말고요. 어떤 회개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복음 누리도록 내가 원래 모습 그대로, 복음의 그 상태 그대로, 영적인 서밋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의 뜻이 뭐냐?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요 길을 가다가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돌아 나오는 게 회개 원뜻이에요. 원어적인 뜻이에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충주호 리조트에 대학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세계 대학 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박창훈 목사님이 지금 이제 원주에 잘 계시죠. 사역 잘하고 계시는 박창훈 목사님이 그때 당시 우리 차를 운전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청소년 수련회였는지 대학 수련회인지 하여튼 차량을 운전을 해주시는데 충주호 리조트 옛날에 가보신 분들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백오은 집사님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셨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충주 리조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보통은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우회전을 해야 돼. 근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 시대는. 이래서 왼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본인이 생각할 때 이쪽으로 길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방향상 따지면 이게 더 가까울 것 같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하라면 해야지. 그래서 왼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가는데 길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는데 비포장이 나와요. 비포장이 나오더니 갑자기 이제 결국 길이 막혔어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나왔어. 서로 공사가 아직 안 된 길이었어요. 이래가지고 박창원 목사님이 이 길 끝으로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알 수 없는 그 공사하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길 끝으로 가면 천국이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당장 돌아섰지.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뭐 이러면서 막 갈 수는 없거든. 돌아선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됐구나. 나는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 내가 불신자 상태로 계속 마귀자녀로 갔구나. 나는 돌아서야 되겠다. 회개예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았구나. 복음을 누리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게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거든요. 이미 구원받는 회개가 완성됐어요. 이미 구원받는 회개는 이미 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건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이 복음이 나에게 충만해지도록 누리는 회개죠. 두 번째, 어떤 회개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영적인 것을 누리는 회개로 가야 된다. 그죠? 육신적인 것도 회개해야 되고 육신적인 잘못도 저지르지 않아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영적 상태부터 근본적으로 치유해줘야 돼요. 그 회개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회개를 강조 안 하느냐? 하잖아요. 요 회개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고 단어를 쓰니까 전부 이 생각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회개라는 말보다 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라고. 그게 곧 회개거든요. 그죠? 복음 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부릅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뭘로?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수준이 복음 누리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에게 체질되어 있는 이것 바꾸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그죠? 여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가 뭐냐? 그래서 복음 누리는 치유를 해라. 복음 누리는 갱신을 해라. 이 회개를 오늘 밤에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 회개 붙잡고 진짜 복음 누리는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그 반복되는 굴레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때 돼서야.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그 교회들 특징이 있잖아요. 매주 강단에서 똑같은 말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주 본문이 1장 1절, 3절, 8절인 기분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 뭔가 대단한 제목을 써놓고는 보니까 결국 138 쓰고 가시더라. 그게 다락방 운동 특징이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지나보고 나니까 엄청 달라져 있어요. 엄청 많이 나가 있어요. 우리가 변해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게 변화되어 있다니까. 생각하는 게 벌써 변화되어 있다니까. 바깥에 사람들 만나보세요. 얼마나 변화됐는지. 거의 대화가 안 통해. 우리 보고 공격하는 사람들 뭐라고까지 공격하냐면 용어가 너무 다르다 이러는데 본인들이 와가지고 훈련 받아야지. 우리가 그럼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옛날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에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처음 나올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를 들어서 7가지 신분 권세 이거 외우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6가지 불신의 상태 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30군데 복음 성경 구절 외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통과했잖아요. 대단하지. 여러분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세계 1%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 여러분처럼 복음 메시지 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 1% 되겠어요? 지금 70억 넘잖아요. 전 세계 70억 중에 1%는 몇만 명이에요? 숫자 빠르신 분, 이과분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7천만. 그렇지. 7천만 명. 여러분, 전 세계 복음 메시지 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진짜 훈련시켜가지고 요원화 시킬 수 있는 사람 7천만 명 될 것 같아요? 7천만 명 됐으면 세계복음화 했지. 1000만 제자 7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상위 1%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다? 서밋. 여러분 서밋이 이미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여러분 서밋이라니까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서밋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려고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정확한 팩트예요. 근데 더 대단하지. 거기서 안 멈췄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막 20가지 전략 외우셨죠. 10가지 발판 외웠어요. 통과했어요. 이제는 발판 10가지 이러면 다 알아먹는다니까요. 모르시는 분은 끝나고 그 과외를 좀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런 숫자 계속 나오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21가지 처음 나올 때 우리 되게 당황했잖아요. 벌써, 20가지를 넘어서는 게 나오다니. 이래 21가지 이랬는데, 다음에 또 나오겠지, 설마 뭐 나오겠나, 이랬는데 62로 뛰어버렸다니까? 야, 압도적이지. 다음에 또 뭐 나올지 몰라. 진짜 100개 넘을 수도 있어. 이러다가. 근데 그걸 여러분이 또 다 알잖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게 힘입니다. 계속 같은 것 반복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달라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와가지고 매주 와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수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많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서밋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자리에 계속 남아있으면 됩니다. 치유. 이 응답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서 치유로 갔단 말이죠. 고린도 후서 안에 나와 있는 치유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로 갈 것이냐?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형상을 놓쳐버렸다니까? 언제요? 창세기 3장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이게 원래 우리의 상태였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었잖아요. 완전 마음이 혼미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있었어요. 전부 육신의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중심되어 있죠. 물질 중심되어 있죠. 성공 중심되어 있죠. 이러니까 이 부분을 틈타고 있는 게 세상 신, 세상 임금, 사단이 완전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 영적으로 완전 깜깜해. 절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던 영적 상태였어요. 그게 원래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게 원래 저였어요. 정말로 죄 가운데 살면서 완전 지옥 가야만 되는 인생, 지옥 가야만 되는 운명,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와버렸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7절 찬양했잖아요.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내 모든 공포를 내게서 물리쳐버렸어요. 어느 날 나에게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빛으로 주님이 임해버렸어요. 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란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에게 그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늘 어둠 가운데 있었다니까.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우리가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나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비춰져 버렸어요.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춰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우리 찬양 아닙니까? 이 빛이 나에게 비춰지게 됐습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완전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리스도 은혜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졌구나. 이렇게 되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4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도록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생명이 나한테 왔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치유된 겁니다. 이미 치유가 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나의 모든 과거는 끝나버렸다니까. 새 것이에요. 새 것. 나의 모든 과거 상처도 끝났습니다. 새 것. 나는 새로워졌어요.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과거의 운명 사주팔자 상처의 문제에 묶여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새 것.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축복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있었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벌 받는다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실수 결국 다 끄집어내치게 돼 있다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금. 저는 그 시인이 노벨상 받을까봐 저는 걱정했었어요. 옛날부터 걱정했거든. 저런 인간이 노벨 문학상 받으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폭로됐잖아요. 미투 운동 이래가지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고 문란했던 사람인지. 그 인간 원래 불교 승려였거든. 뭐 중들도 깨끗한 중들도 있겠습니다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많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 다 하고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지가 되게 뭔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 뭐 비판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인간을 두고 뭐 서울시청 안에다가 그 시인을 기리는 방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짓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진짜로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하여튼 이렇게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불신자들은. 근데 지금 터지는 게 차라리 덜 부끄러울지 몰라요. 왜? 지옥 가게 될 때 다 터질 거거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리겠어. 그때 돼가지고 다 드러날 건데. 그게 불신자라니까요. 모든 과거 묻어지지 않고 결국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출 수 있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덮어졌거든요. 우리 잘못한 거 되게 많은데 그리스도께서 덮어버렸대요.
그래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 눈과 같이 희어집니까? 그 밑에, 눈 밑에 보면 들어온 거 다 있거든요. 근데 눈으로 덮어버리니까 밑에 있는 게 안 보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버리고 나니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모든 지었던 죄, 짓는 죄,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다 덮어버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이 우리 치유의 최고 열쇠예요. 이 행복을 여러분이 깊이 누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미 다 끝났는데 이것을 누려야 되거든요. 누리는 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1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든지 은혜 받는 때 은혜 받는 날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 놓치려고 여기 와 있잖아요. 금요 심야 기도에 왔다? 여러분은 이때 이 날의 응답을 받으려고 오신 거죠. 이미 응답 받는 거예요. 그때 그 날을 계속해서 찾아가세요. 훈련의 때와 날 놓치지 말고 핵심의 때와 날, 산업선교의 때와 날 놓치지 말고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숙훈련 간다, 팀 합숙훈련 간다, 70인 간다. 은혜가 다릅니다. 응답받는 게 달라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세계선교대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잖아요. 앞으로 산업인대에도 여러분이 그 응답의 날, 그 응답의 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 잡은 거 그 부분이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새 랩넌트 대회가 우리 교회 축제처럼 됐잖아요. 세계 랩넌트 대회 이제 막 100명 넘어간다니까. 올해 뭐 100명, 10명 갔다 왔잖아요. 우리 교회 전체 축제 같아. 이제는 진짜. 세계 선교대회도 그 응답 받도록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응답 상당히 받았잖아요. 이러면서 제1회 선교대회 시작했잖아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해야지. 올해는 그냥 이제 뭐 갑자기 했지만 1회라는 타이틀 달아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내년에는 앞으로 뭔가 굉장히 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각국 나라 막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뭐 이런 거. 왜 막 그 예원교회 같은 데서는 막 남선교회 분들이 막 아프리카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뭐 이런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시작했어. 우리가 그 응답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잖아요. 제 다음 목표는 산업인대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산업인, 우리 중직자 전문인들 싹 다 산업인대회 흐름 타게 되는 그날을 두고 이제 기도 시작하려고요. 여러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치유의 응답을 한 주간 남은 시간 계속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안에 나와 있는 서밋이에요. 어떻게 서밋으로 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지난주 읽었던 본문인데요. 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야 돼요. 그게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이죠. 그리스도께 내가 붙잡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24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버리는 게 25거든요. 25가 나의 것으로 나타나요. 이게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붙잡아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게 서밋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죽는다. 이게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가치예요. 방향이 잡혀진 거죠. 뭡니까? 그걸 천명, 소명, 사명.
요 천명, 소명, 사명,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목표가 달라진 인생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줍니다. 뭘 주십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에게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달된다. 여기로 가는 거죠. 요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혀지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주변에 드러나고 선전되고 나타나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흥이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교역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욕먹을 일인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이렇게 담대히 얘기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전혀 급할 게 없어요. 부흥돼도 문제예요. 우리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요. 사람들 몰려오게 돼 있다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서 싹 돌아다닙니다. 곧 무너지고 곧 문제오고 곧 문 닫게 될 현장들이 대형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 팀들 살려줘야 돼요. 오히려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신앙의 난민들 살려내를 받아줄 준비해야 됩니다. 불신자 살리는 운동 우리가 하고 있으면요. 교회 자리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게 와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주변에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을 나의 시스템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옳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이요. 바울의 자기 인생 고백이거든요.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그때부터 고난당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거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 살았잖아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면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굉장히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가 바깥에 나가니까 막 이단 괴수처럼 돼가지고 뭐 신천지 동급처럼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진짜 너무 빡치는 부분이죠.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신천지 가끔 길에서 만나면 되게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인간들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청년 예배 때 얘기했는데 전단지를 뚝섬역 앞에서 나눠주더라고요. 다락방 갔다 오는데 뚝섬역 딱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전단지 알바인가 보다 고생하시네요 이러면서 내가 받았거든. 받았는데 신천지였어. 이래가지고 얼마나 웃긴지 뭐야 이러면서 내가 웃었다니까. 신천지네?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갔다니까. 에스컬레이터 딱 올라가면서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서 전단지를 받았거든. 이래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펼쳐보는 순간 신천지네? 이래가지고 되게 비웃었는데 그 인간도 막 뭐 때문에 웃는지 하여튼 웃더라고. 이래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웃었어요.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이단들하고 우리가 비교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악한 이름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십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전도자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이런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무능 상관없습니다. 나의 연약 상관없습니다. 나의 배경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무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 그리스도께 쓰임받게 되면은 전부 뒤집어서 역전돼요. 이게 기능 서밋 안에 들어있는 답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되니까 점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1장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절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거든요. 막을 수 없어요. 막히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절대를 가진 자, 하나님의 절대가 드러나는 자,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자, 문화 서밋이에요. 세 가지 서밋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요 세 가지 서밋을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날마다.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주에 지교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전도자에게는 후회가 없어요.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과거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꼬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으니까. 여러분, 과거가 그립습니까? 우리는 물론 뭐 과거에 재밌었던 거 기억할 수 있죠. 추억 뭐 생각하면서 막 즐거워할 수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면 안 돌아가요. 왜?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해. 점점 더 복음 깨달아가고 있거든. 점점 더 복음으로 완성돼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내가 전에는 예뻤는데, 내가 젊었을 때 있었는데 뭐 이럽니까? 상관없어요. 괜찮다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나이 들어가면서 피부가 노화되는 것 같으나, 날마다 화장으로 숨길 수 없도록 주름이 생기는 것 같으나, 보톡스를 맞아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날마다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으나, 그게 아니다. 착각이에요.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면서 복음을 더 깊이 누리도록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세월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9년이 됐다니. 지난주에 조향호 목사님 와가지고 19년 만에 오셨다고 막 그랬잖아요. 19년 만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온 지 19년 됐다니. 제가 왔을 때 조향호 목사님 이 사임하셨으니까. 야, 19년이 그렇게 금방 가요. 19년 전에 제 모습을 아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일단 살이 20kg를 쪘지. 20kg 찌니까 할렐루야죠. 그때는 너무 말랐었잖아요. 근데 살이 찐 것까진 좋았는데 너무 이제 막 그 둔해 보이는 느낌. 저도 막 거울 보면서 옛날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제 막 제 살찐 모습밖에 못 봤을 건데, 저는 옛날에 되게 말랐거든요. 50kg 헌혈을 못할 정도로 말랐었다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게 막 거울 보니까, 사진 보니까. 전에는 그래도 어디 가든지 막 동안 얘기 듣고 막 이랬거든요. 뭐 지금도 막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실은 뭐 어리게라도 보여야죠. 그거는 있는데, 예. 뭐 내일 모레 39 같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뭐, 예.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세계 대학 수련회 갔는데, 우리 랩런트들, 이제 다른 교회 랩런트들이 있어서, 청신 나온 랩런트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50주년사 책을 가지고 있었거든. 야, 옛날 교회가 이랬다. 이러면서 막 사진 보여주니까, 참사랑교회 옛날 이랬어요? 뭐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 하는 거야. 그 가운데 제 얼굴이 있잖아요. 옛날 사진, 뭐 이런 거 가지고, 본의 아니게 몇 장 들어있는 제 옛날 모습을 딱 보더니, 뭐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돼 이러더니 뭐라면, 왜 이렇게 세월을 맞으셨어요? 뭐 이러는 거야. 세월이 오면은 피해야 되는데, 직통으로 맞아가지고.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는 것 같으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요. 우리는 후회가 없어요. 불신자 보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불신자 보면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시간 가면 갈수록 얘는 늙잖아. 이 사람들은. 불신자는 늙어가는 인생,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 노화를 향해서 가는 인생. 끊임없이 과거를 회고하고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의 그 추억 먹고 살고 이거밖에 못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더 확실한 걸 바라보고 날마다 더 멋있게 달려가는 인생.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보고 서밋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점점 더 여러분은 완성되어 갈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해. 내일이 더 행복해질 거야. 내일 모레 더 행복해질 거야.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는 딱 그 순간, 그때 완성돼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고백이 너무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50주년 사에 다 쓰지는 못했어요. 쓰면서 참 아쉬웠던 게 이 고백을 되게 넣고 싶었는데 넣지를 못했던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막 장로님들 계실 때 막 여쭤봤더니 강연자 장로님 뭐 계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 옛날에 최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교회에 계셨던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옛날 우리 교회 어땠습니까? 최 목사님 오시기 전이 되게 궁금합니다 이랬는데 우리 장로님들 서정래 장로님, 강연자 장로님 이런 막 분들의 고백 똑같은 고백이 뭐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냐면 그때 기억 하나도 날 것도 없고 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냐?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 뭐 했냐? 옛날 기억, 1980년 이전에 우리 교회 옛날 기억 해봐야 싸웠던 것밖에 없다. 우리 양순옥 권사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그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래가지고 전부 싸운 얘기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복음 받고, 복음 붙잡고, 세계 복음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다른 거 필요. 그 고백을 써야 되는데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썼는데 이게 천국에 남습니다. 틀림없이. 천국에 그 고백 하나하나 다 기록돼요. 우리는 서밋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여러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데 어느 날 나오는 게 뭐냐면 치유 전문 집중 학교입니다. 왜? 이 치유라는 부분을 치유 학교인데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냐?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뒤집어 줄 수 있도록 자꾸만 집중시켜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요 깊은 기도 속에서 나의 영적인 깊은 부분이 치유되니까 이 영적 치유 때문에 마음 치유되고 살아나고 정신 치유되고 살아나고 육신 치유되고 살아나고 이 일들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 체크하는 거예요. 자꾸 체크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서밋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밋 학교. 여기까지 갑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많이 못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이 지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완전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뭘로 속이느냐? 인권이라고 하면서 속입니다. 뭘로 속이느냐? 막 통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라고 하면서 속입니다. 광명의 천사. 여기에 많은 랩런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세계복음하고 거리가 너무 먼 민족주의인데 이걸 모르고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간다니까, 속는다니까. 이 실패될 수밖에 없는 이념을 치유하도록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시스템 필요합니다.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두고 유 목사님이 선교사 합숙때 주신 단어가 요거예요. 새 이념 학교. 이념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이거 치유하러 갈 거예요. 이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갱신. 조금만 갱신하면 됩니다. 마지막 때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될 거예요. 앞으로 점점 혼란해질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갈 수가 없는데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종교 통합의 시대가 옵니다. 종교 통합 운동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신학교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신학교 절반 이상, 한국의 신학교 절반 이상이 종교통합운동 지지하는 데로 가 있고 한국 신학교 말고 세계 신학교는 90%가 가 있습니다. 완전 무너지고 변질됐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종교개혁했던 현장 캠프하러 가보세요. 그 유럽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부 종교통합운동하는 센터로 바뀌어 있어요. 제네바, 그 칼빈이 생명 걸고 종교개혁 운동했었던 그 제네바에 지금은 태양신 마크 달아놓고 종교통합운동하는 WCC 본부가 있습니다. 완전 변질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해서 결국 순교했던 그 자리 로마의 한가운데 천주교 교황청이 서 있고 그 교황청 꼭대기, 교황청 광장 제일 중앙에는 그 태양신 마크 딱 들어 있습니다. 완전 무너진 혼란의 시대, 영적인 큰 혼란의 시대. 이것을 두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서 멀리해서 자신을 지켜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겠으나 진짜 중요한 것,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사상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전 세계.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237개 나라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복음으로 모든 것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음 필요한 현장을 살리러 나가는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시대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 응답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 우리 한 번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치유받아야 될 것이 많은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치유받은 증거를 가지고 치유하러 현장으로 들어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서밋이 될 자격이 없고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부족하게 보고 연약하게 보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찮게 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질그릇같이 모자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사오니 이 답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서밋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밋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종들에게 오늘 이 밤에 내 힘이 아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강단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전도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개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치유의 증인, 서밋의 증인되어 현장을 살리고 모든 이념을 복종시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237개 나라 살릴 이 자리에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